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나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발로 말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가질 수 없어도 웃음이 있어. 소중한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나아지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가장 근본적이고 단순하지만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하고 말씀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위해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공부 사이에서 고민할 때
공부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더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에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은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일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주에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네, 성가대 찬양을 읽겠습니다.
김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은 함께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PPT 한번 사진 봅시다. 자, 그럼 저기 첫 번째 건물에 누가 있죠, 안에? 경찰 있죠? 여기 옆에 이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홍마 유치원이죠?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애기들이랑 선생님이랑 있죠? 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헬스장에 누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는 도서관인데 누가 있죠? 책 읽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건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랑 건물들도 용도에 따라서 바뀌어요. 저 첫 번째는 전도사님 동네 옆에 있는 동네인데 저기 마린시티라고 해갖고 저기 다 사람이 살아요. 사람 사는 주거공간. 그 옆에 이거는 중간에 판교 테크노밸리라 해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일하러 가요. 일하러. 여기는 뭐 이런 오피스텔 같이 해갖고 요즘에는 복합 건물도 있어요. 뭐 사는 곳 살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복합 건물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목적의 건물들도 있겠죠. 다음 볼까요? 자, 저기 첫 번째는 해동용궁사라 해갖고 이제 부산에 있는 건데 절이죠. 절이 있어요. 절 안에 이제 스님들 있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기는 사랑의 교회라고 해갖고 네, 우리 저기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죠. 그리고 여기는 명동 성당이라 해서 이제 성당이에요. 가톨릭 건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렇게 종교 건물인데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또 우리가 상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고선 같이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던 해예요. 480년이 됐어요. 출애굽이요. 자, 성경이 지금 그 날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수를 말해주고 있는데 기준이 애굽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기준으로 지금 연도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계산법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단기라고 해가지고 단군기원의 줄임말이에요. 고조선 건국연대가 서기 전 2333년이에요. 서기 전 2333년. 그때부터 시작하는 계산법인데 서기 지금 2024년이죠. 그러면은 단기가 2333년이니까 더해가지고 몇 년이지? 4357년이래요. 단기 4357년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계산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계산법은 또
또 기준이 있죠. 예수님 탄생 기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기원 저어는 BC라고 해갖고 비포 크리스트 하고 AD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 기점으로 지금 BC랑 AD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뭐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생각보다 일반적이에요. 뭐 우리도 이런 계산법을 쓰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그럼 그날을 기점으로 며칠을 세죠. 그리고 결혼기념이라면 그 결혼한 날을 기점으로 몇 년 이렇게 세기도 하는 것처럼 그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연수를 세는 것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의 규모였대요. 그래서 1규빗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60규빗이라는 건 27m, 그래서 20규빗이라는 건 9m, 30규빗은 13.5m 정도라고 해요. 당시의 성전이 사진이나 뭐 그림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토대로 상상해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건물을 지금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물 지금 지은 것이 성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현관이 있어요. 현관. 그래서 앞쪽에 현관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현관을 지나서 들어가면서 중간 쪽에 성소라는 곳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성소를 또 한 번 지나가면은 제 안쪽에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이라 하면 저 왼쪽 부분이겠죠? 오른쪽 그림에서 이 지성소라는 데는 제사장도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한 명만. 그리고 성전 주변으로는 골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골방. 저 왼쪽에 보면 아래 깎아놓은 게 다 방이에요. 방. 그리고 뒤쪽에는 다락이라는 거 있어요. 창고방 옆에 보면은 다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공간들은 성전에 사용되는 그 물품들을 두는 공간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막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PPT의 본문 11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너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을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준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같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신 걸까요? 솔로몬이 이제 막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드디어 지었구나. 이제야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건부 약속이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 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주셨겠지만 오늘날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그 자체로 선한 걸까요?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 지은 성전이 그 자체로 선한 걸까요? 카톨릭에서 하는 성지순례나 아니면 뭐 이슬람에서 하는 메카 성지순례 같은 것들 보면은 그 장소 자체에 뭔가 거룩한 그 힘이나 거룩한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뭔가 엄청난 좀 종교적인 그런 힘을 얻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있는 교회 건물도 그 자체로 선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같이 오늘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4절. 구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구약 106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예레미야보다 솔로몬 왕이 더 앞일까요, 뒤일까요? 역사적으로 훨씬 앞이겠죠. 이스라엘 건국 처음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솔로몬 왕을 필두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 때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상황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 그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뭔가 힘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아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그 안에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우상숭배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종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생각과 말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성전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멋진 성전을 짓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에 거해 주셔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속해 있을 때에 거룩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이 계속된다면 솔로몬 왕도 또 이렇게 멋지게 지은 건물인 성전도 또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도 전부 다 대체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으세요. 자, 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담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그 본보기가 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연합돼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얻는 거예요. 자, 결국에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멋진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멋진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겠죠? 아니에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그리고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 성전도 지금 형체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거룩하다면 사라지면 안 되죠. 근데 다 사라졌어요. 결국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넓은 의미에서 그럼 본다면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온 우주가 다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같이 PPT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으세요? 오늘 솔로몬이 아까 지었던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함께 거하신다, 내주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 했죠.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삼위일체 잘 알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했으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거하시는 곳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인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앉아가지고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이제 이 공간, 이 예배당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개인적인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로 모든 예배당의 구조는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교회 전체로 보면은 예배를 위한 공간이 있고, 또 교제를 위한 공간이 있고, 또 기도를 위한 공간이 있죠. 공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교육관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있고, 또 성가대가 있는 곳이 있고, 찬양팀이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회중들이 앉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알맞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예배당을, 그 공간과 그 구별함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평소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있는 교회 예배당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1년 365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교회에 이렇게 건물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자주 있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아니 뭐 내 몸이 성전인데 뭐 그냥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영악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하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약속된 그 성전을 정해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공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겠다고 결정하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신앙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성전의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삶의 장소에서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히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달리다곰의 그 향기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강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권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시험 기간이라 바쁘죠? 네, 바쁜 줄로 아는데 우리 성산교회 찬양 경연 대회가 이번 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있어요. 근데 전부서 다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광고 마치고 잠깐, 오늘 좀 예배가 일찍 끝났죠. 광고 마치고 잠깐 연습을 하고 이제 공과를 할 건데 마지막 주 주일에 이번 달 마지막 주 주일에 이제 그거 있다는 거.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 오후 예배 오후 3시 때 찬양 경연 대회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이 준비한다니까 아무튼 좀 참고하셔서 오늘 연습 짧게 같이 하고 공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큐티를 주문하고서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 혹시 나 주문하고 안 가져갔다 하는 친구는 이거 좀 이따 뒤에서 가져가시고, 아직 큐티 주문했는데 가져갔는데 아직 큐티 값 입금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저기 선생님께, 각반 선생님께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저기 김정민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민준이랑 수아가 2번 걸렸죠? 민준이랑 수아. 자, 주황공 30번, 주황공 30번. 민서. 네, 민서.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 또 먹을게요. 흰공. 이거 혹시 의도적인가요? 흰공, 주황공이 다 18번입니다. 네, 흰공 18번. 네, 규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공과 모임은 조금 이따 갖도록 하고, 우리 잠깐 조세호 선생님 나오셔서 연습을 할 건데, 우리 오늘 성가대 했던 곡이에요. 성가대 불렀던 곡으로 할 겁니다.